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6장입니다. 1절에서 23절,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수도 성벽을 헐고 아수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고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의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평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님의 휘하에 독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나눴던 말씀인데 더 깊이 나누려고요. 예, 이 아마시아의 아들 유다 왕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강하고 번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교만해져서 제사장들의 영역을 침범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핵심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의 싸움은 여러분이 신앙이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가장 강력한 싸움이에요. 교만하면 구원도 못 받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 일반적으로 여러분 간음죄와 교만죄 어떤 죄가 더 큰 죄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간음죄가 더 크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반드시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세요? 내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는 아세요? 모를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교만은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교만한 사람은 권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권위에 반드시 반항합니다. 아이들은 쉬운 얘기로 부모에게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럼 걔는 교만해진 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살만 돼도 지 맘대로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권위에 반항한다. 교만한 사람은. 그 다음에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결점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아와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잘못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가 제일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타인을 경멸합니다.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약자에게 무자비합니다. 동정할 줄을 모릅니다. 언제나 남과 비교하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 바리새인이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종교생활 엄청나게 잘하는 11조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도 보지 못하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가 의롭다고요? 세리가 의롭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훨씬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11조도 잘하고 내가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저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한국 사람들은 이 직분을 무슨 계급인 줄 압니다. 그래서 직분을 못 받았다고 서운해. 그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좋은 게 아니라 직분을 무슨 계급인 줄 안다니까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잘 섬기라고 네가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유교 사상에 젖은 거예요, 아직도 이 한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직분 못 받았다고 서운해요. 그럼 벌써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교육 직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그 생각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교만한 사람은 이웃을 깔봅니다. 지가 잘났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래서 지난 10월 5일 주보에 그래서 제가 그 목회자 코너와 앞뒤에 교만에 대해서 썼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시작하여 가장 늦게 끝나는 끈질긴 죄다. 교만은 뭔가 자기 자랑과
자기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병든 영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구주와 주님이 되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교만해집니다. 어김이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태도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충고나 남의 비판을 잘 듣지 못하겠죠. 당연합니다. 안 듣습니다. 언제나 지 맘대로 합니다. 가짜 겸손과 또 진짜 겸손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 정도로 겸손하다고 자기 자신을 안 그런 것 같은데 자랑합니다. 자기가 겸손하다고 자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으로 이루어진 병든 영혼이 겸손입니다. 아니, 교만입니다. 반드시 교만한 자는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 내면에 깔린 게 자기 자랑, 자기 사랑이 그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정도로 겸손하다고 자랑을 한다니까요. 진짜 겸손은 자기에 대한 생각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핵심 말씀이 우시아가 이제 왕이 되고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린 모두 죄인이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을 수도 없는 사람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언제나 주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아 성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고 도토리 키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지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금방 인간적인 생각은 간음죄가 큰 죄 같지만 하나님은 교만죄가 큰 죄라고 말씀해요. 교만한 자는 구원도 못 받는다니까요. 현장에 간음한 여인도 회개하면 구원은 받아요. 그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자아를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러니까 스가랴가 우시아 왕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했겠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항상 하나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우시아 왕에게 잘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를 찾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인간은 뭘 잘하고 뭐가 잘 되고 그러면 여호와를 더 찾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 바쁨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 거. 바쁘다는 게 핑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게 네가 잘 사는 거야. 이걸 바뀐다고요. 바쁨은. 그때부터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힘으로 잘 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과의 싸움은 치열한 것입니다. 우시아가 이제 스가랴의 얘기를 잘 듣는 날 동안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아주 강해졌다는 얘기를 오늘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16절에 딱 문제가 생기죠. 16절로 내려가 볼게요. 그가 강성하여지매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써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은 강성해지면 어김없이 교만해져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 얘기를 수없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얘기는 교만은 반드시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 왕이 분향하려는 거 뒤에 따라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18절, 우시야 왕의 곁에 서서 말합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에서 나가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었어야죠.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완전히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강해지면은요, 자기 영광을 취해요.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수없이 얘기해요. 여기 종 있잖아요. 이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종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오늘날로 갖다 버려요. 여기다가 자기의 역할, 이 역할은 그냥 땡 종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충성된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이 땡을 안 한다? 그럼 내가 이거 못 써요. 안 써요. 버려요. 그렇죠?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한단 말이에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자기 영광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그 병든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도 이렇게 써놨어요. 교만이란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를 넘어 모든 것을 자기 손아귀에 지려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왕이면 왕의 역할을 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준 제사장의 역할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지금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이제 제사장이, 아사랴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된다고 충고를 하니까 화를 냈다는 얘기예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냈어요. 그때 여호와의 전 안향단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은 그 시대에 저주받은 병이에요. 나병이 걸리면 모든 관계는 다 끊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이 교만해지면 관계가 깨져버려요. 관계를 깨트려요. 지가 잘났으니까. 그리고 어려운 사람, 약자를 도와줄 줄을 몰라요. 그 교만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여러 가지 얼굴로 나타납니다. 이웃을 깔보고 동정할 줄 모르고, 또 과민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과민해. 자기 인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무지하게 과민하고 상처도 잘 받고, 그리고 자존심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게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교만의 이 뿌리가 얼마나 깊고 이게 얼마나 머리를 순간순간 드는지 모릅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그래서 금방 나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19절,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쫓겨났습니다. 성전에서. 21절, 우시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엊그제 성장님 그 항암 때문에 제가 기도해 주러 교회 주일날 못 오셨거든요. 예, 기도하러 갔더니 울면서 그랬대. 목사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람도 예, 성전에 못 나올 때는 왜 사모가 성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체력이 안 돼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체력만 된다는 것도 엄청난 감사한 일이에요. 눈물로 감사할 일이란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거 엄청난 복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제 나병 환자가 됐으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끊어져 별궁에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22절. 우시아의 남은 시족 행정은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23절.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거예요.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 이렇게 끝납니다. 네, 이 겸손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교만의 해독자가 뭐라고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 19절에서 말씀을 나눈 거야.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인내로 주님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겸손해지기 위하여 신앙이 끝날 때까지 힘쓰셔야 돼요. 그게 가장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못 받냐? 교만해서.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요새 은혜가 없다 그러면 내가 요새 겸손해졌구나, 내 힘으로 사는 줄 아는구나, 내가 삶의 주인이구나, 이걸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또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때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달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눈물이 교만의 해독제예요.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화 교수님께서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제일 요건은 겸손입니다. 제2 요건도 겸손입니다. 제3 요건도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이 생각하면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하루하루 힘 주셔야 살고 먹을 수 있는 힘도, 호흡할 수 있는 힘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우시아가 순식간에 나병 환자가 되잖아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 것들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물어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실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심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더욱 저희들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로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기를 때도 언제나 주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